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하니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데 어쩌면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는 일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구원받았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 구원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파는 이단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미리 선점하여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받았냐고 하는 이 당연한 물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도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은 이분이 조금 저쪽의 사람인가?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이 신앙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이렇게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회에서 또한 평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등이라고 할 때 사회가 평등한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당연하게 사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약자나 성소수자나 그리고 여성들을 지키는 법이 평등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일반 백성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것이 역차별되어지고 인권을 통제하고 탄압한다면 이 평등은 건강한 평등법이 될 수가 없고 가짜 평등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들, 다시 말하면 남자와 남자가 둘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나름대로의 동성애자기 때문에 이해를 하자, 작은 자가 아니냐 약자가 아니냐 하고서 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를 써주십시오 한다면은 저는 당연하게 기독교의 본질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그것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어질 터인데 남자가 같이 와서 결혼식을 해달라, 여자가 와서 해달라. 만약에 그런 평등법이 그것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내가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저는 그 성소수자들을 탄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등법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왜곡되어진 평등법이죠. 가짜 평등법이죠.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위한 소수를 지킨다는 이유로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을 희생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평등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주 발전하여서 장애인들이나 연약한 자,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법들이 이와 같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법을 보완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평등법이니 구원이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만 혹하여져서 미혹을 받고 이름이 좋잖아, 평등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이 좋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지 라고 했다가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을 정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는 사무엘상 7장을 읽었지만 이 사건은 사무엘 1장부터 2장부터 이와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즉 이 또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례와 집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이곳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성전이요 믿음의 국가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성경에 봤더니 사무엘상 2장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구나, 저기에는 제사장의 집이구나, 저기에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구나, 성례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단독직입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사장님 누가 나를 불렀냐고 사무엘이 제사장에 나갔을 때 나는 부른 적이 없다, 아마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엘리 제사장, 그는 한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고, 그의 성전은 불이 꺼져 있었고 기도가 없었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상 이들에게는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성례를 지남에 있어 성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게 되어지면 밑에 제사장의 사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가 걸려오면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할 것이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말을 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뇌물을 달라.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무늬만 그럴듯한 신앙은 이가봇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가봇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나버렸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 이가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다, 믿음의 성전이다, 믿음의 제사장이다, 성례가 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성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 이런 무늬만 그럴듯한 신앙의 삶,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이름에 쏘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은 좋은 단어지만 그 구원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가짜 평등법을 가지고 평등이라고 사람을 쏘는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알지만은 무늬만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공동체래, 하나님이 지키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대. 알고부터 블레셋이 침공하기 시작을 했고, 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는지 본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고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갔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만 붙잡고 있으면 살 줄로 알았을까요? 그렇게 성전에 앉아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의 잡으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바로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아이에게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그럴듯하고 그와 같은 성전에 거하고 제사장의 옷만 입고 있으면, 역할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어떤 이는 안전하리라,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성례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자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자기만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명 없이 살았던 사람 모두가 이가봇이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이라도 이가봇의 악몽이 있다면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꼭 본 것은 있어서 벗기를 들고 나갔던 이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에벤에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돌로 싸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단을 쌓게 되어졌죠. 어떻게 하면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서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재하여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시선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고 본문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청림중앙교회 교회마당에 낯선 개 한 마리가 있었죠. 교회 차 밑에서 나오지 않는 개이기에 차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 나만 보면 따라 놓았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차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개는 버림을 받았고 그 개는 상처를 입었던 개였습니다. 주변에 어떤 누구도 그를 가까이 가면 지저대었지만 유독이 나와 눈을 마주친 이후에 나에게는 아주 뭔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몸을 숙이면서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면서 몇 가지를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이지만 눈빛을 마주친 이상 그를 보면서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여기 버렸을까? 나를 보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한 그를 보면서 가까이 나가서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주니 쫄쫄쫄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청림중앙교회에서 아예 교회에서 개를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 개 주인이 되어서 이후에는 우리 권사님 집에 입양을 시켰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에게 시선을 주는 학생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쳐다만 봐도 마음을 얻습니다. 쳐다만 봐도 뭔가 소통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판단으로 지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시선이 분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힘으로 살아보는 일은 늘 뒤를 돌아보면은 늘 언제나 쉽게 폭망하기 마련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도 피곤하다, 장정인데도 자빠진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장정인입니까? 소년입니까? 힘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예배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시선을 모으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여러분 뭘까요? 내 삶의 우상숭배는 시선의 분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것들이 자꾸만 더 가까이 보여지고 더 크게 보여질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릴 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길 수 있다.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만 보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도 무늬만 가져서 이가봇 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을 바라봄으로 도우심을 얻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임의 법칙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미스바라고 모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물을 이렇게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을 부었다, 물을 쏟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토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다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뭐 때로는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개인화가 되다 보면 모이는 데서 사람들이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목사님들을 만나면 큰 걱정이 많습니다. 모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모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터키를 한번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도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터키의 성지순례를 예전에 있던 교회, 이 시골교회에서 가봤는데요, 정말로 그곳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뭐 카타콤은 지하 무덤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하 동굴 생활처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과 죽임을 당할 때 오로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땅을 버리고 모든 집을 버리고 땅 지하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서 아기를 놓고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그 미로끼를 만들어서 그렇게 따돌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밥을 해먹고 밑에서 때로는 한 사람이 나가 밭에 밭을 하다가 식량을 대기도 하고 평생을 신앙의 공동체가 카타콤입니다.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카타콤과 같은 신앙,
우리를 흩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지만 이가 못되어진 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돕지 않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힘든데 어떻게 저들이 모여서 자기의 마음을 통회하고 쏟고 내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가봇도 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역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가정을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잠적해 버린다면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물컵 뚜껑 자체도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어질 것이죠. 자, 오늘 5절의 본문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여 내가 너희를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이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이와 같이 먹고 놀고 있다가 고기가 오면 먹기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10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은 누가 이기게 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이 블레셋을 패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고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때로는 근심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놔주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끝임을 우리는 소유되어짐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략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시켜 주셨다. 또 14절 끝부분에 봤더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끊임없는 패배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가진 것도 빼앗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평안하다고 하지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사명 역할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